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를 죽이었고 했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울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이 있는 수요 예배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찬양 해주시는 우리 샬롬 성가대 지휘자님하고 성가대원에게 우리 오랜만에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마다 성가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지휘자님, 성가대원 또 반주해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미자 집사님이 오늘부터 하시겠다는 걸 제가 7월 한 달 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재발되기가 쉬운 거라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셨대요. 그래서 안식년 하라고 7월 한 달 좀 쉬실 거예요. 계속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필업 미니스트리 찬양한 박찬미 자매는 목사님 딸입니다. 맞죠? 네. 다르죠, 역시. 이름도 찬미니까.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오시면 필업 미니스트리 찬양 사역자들의 그 파워풀한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 목장은 지금 지역교회 다른 목장은 방학을 하지만 수요 목장은 저희가 매주 수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원로 장로님들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계속 하셔도 되고 좀 쉬셔도 되는데 예배가 있는 한 아마 쉬지 않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수요 목장 가셔서 말씀 같이 나누시고 같이 점심도 드시고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형통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 마음에 있습니다. 이번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자 후보 9명 가운데 낙마 1순위로 지적되신 분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논문을 자기가 표절했고요. 제자 논문을 가로챘고 연구비를 부당 수령했을 뿐 아니라 불성실한 강의를 하고도 강사료를 꼬박꼬박 챙겨가셨습니다. 밝혀진 논문 표절만 11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진 사퇴하라고 해도 이분이 자진 사퇴를 안 하십니다. 끝까지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에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도 교육부 관계자들도 다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주제는
과연 누가 이스라엘에 합당한 왕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영웅적인 면이 있고 영성에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완벽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뒷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완벽함만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에 합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21장에 그 땅에 3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의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사울의 죄 때문이랍니다. 아니, 사울의 죄값을 왜 다윗 시대에 치르게 하십니까? 이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아니, 사울의 죄는 사울의 시대에 처리를 하셔야지 사울의 죄값을 왜 다윗의 시대에 치르게 하십니까? 오늘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언제예요? 다윗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팔레스틴 땅의 그 사막지대에 3년 기근이라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도 3년 동안 가뭄과 흉년이 있었어요. 이 3년 가뭄과 흉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를 통해서 보호하셨습니까? 사르밧 과부요. 그럼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에 먹고 죽겠다고 그런 겁니다. 3년 기근이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그런 아주 극심한 재난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런 3년의 가뭄과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이게 왕의 통치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백성들은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의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누구 때문에? 사울과 그 집 때문이랍니다. 아니, 사울과 그 집의 죄값을 왜 다윗 시대에 이렇게 치르게 하십니까? 여러분, 죄값으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의 또 다른 장면이에요. 사울의 죄값을 다윗의 시대에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악에 대한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추적하고 다윗을 그 10여 년 동안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괴롭혔잖아요. 그런 사울의 죄값을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보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다윗 시대에 사울의 죄값으로 기근이 오고 그 기근이 온 죄값을 다윗이 보상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죄값도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 순환이 돼요. 맞물려 가면서. 다시 해드려야 되죠? 다윗 시대에 사울의 죄값으로 3년 기근이 왔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사울의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죄값을 치르면서 동시에 사울이 다윗을 10년 동안 괴롭혔던 사울의 죄값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동시에 보상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값의 순환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 시대의 죄값을 사울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윗 시대에 내리시면서 죄값을 갖게 하시고 죄값으로 하나님의 보상이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들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죄값을 누가 치르는 걸 봤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죄값을 또다시 누가 치러요? 사울의 아들들이 치릅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징계는 누가 받아요? 자식들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똑같이 사울의 기브온 족속을 향한 그의 죄값을 지금 치루어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이 누구를 요구하느냐 하면 사울의 아들들을 요구를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이 21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3년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의 피 흘린 죄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히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신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지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 집안의 죄 때문에 결국 3년 동안의 다윗 시대에 기근과 흉년이 임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로막았다.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 가끔가다 우리는 멈춰서서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길이 잘 열리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될까?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이번에 중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군들이 후지타 시게루라는 사람이 1945년 8월에 이분이 작성을 해서 보고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살아있는 포로를 기둥에 묶어놓고 총검술 연습을 했대. 살아있는 사람, 죽은 시체를 매달아 놓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군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리고 전쟁에 익숙해지라고 산 사람을 총검술 교재로 활용을 한 거예요. 이 후지타 시게루라는 사람이 전투력을 키운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총검술 교재로 활용한 게 600명이 넘는답니다. 이 사람의 피 흘린 죄를 그대로 역사 앞에 사과하지 않고 아베 저 총리가 뛰어다니면서 이제는 북한과 수교 직전까지 갔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구리가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구리가 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피 흘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그들 역사 가운데 간섭을 안 하신다면 그거 완전히 버림받은 민족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과 그 집안의 피 흘린 죄를 지금 다윗 시대에 갚으려고 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데, 어떤 구약 신학자들은 이게 다윗의 음모랍니다. 다윗이 이걸 조작했답니다.
왜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걸 계시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시를 받고 이 일을 진행한 게 다윗이 만들어 놓은 조작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사울에 이렇게 계시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울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려면 벌써 죽였죠. 왜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안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 원수 갚을 수가 있었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왜 아들들에게 복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다윗은 충분히 알잖아요.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였다가 자기 집에 안에 지금 칼이 떠나지 않아서 압살롬이 반란을 하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그 한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데, 만일에 다윗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이게 신학자마다 2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 이게 연대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바 반란 이전에 있는 건지 세바 반란 이후에 있는 건지 우리는 잘 명확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21장에서 24장까지는 마치 사무엘 하에 부록처럼 매달려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사울의 죄에 언급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들이 징계를 받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그 징계 속에는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아들들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사울과 그 죄와 아들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다윗의 죄값으로 아들들이 징계를 받았고 사울의 죄값으로 아들들이 징계받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리고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코넬 대학의 연구팀이 당시 오하이오 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잦은 지진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제출을 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미국의 오하이오 주 인근 지대에 계속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30년간 일어났던 지진보다 최근 5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이 4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종말의 예언이 이제 실현되는 건가?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코넬 대학 연구팀은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미국의 오하이오 주의 대규모 쉐일가스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쉐일가스라는 건 프래킹이라고 해서 강한 수압을 모래 속에다 파이프를 파묻고 거기다가 물고 화학물질을 넣어서 강한 수압으로 바위를 뚫고 거기서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땅 속에다가 강한 수압으로 물을 집어넣어서 안반을 다 뚫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천연가스를 다 뽑아내니까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땅이 주저앉죠. 땅이 주저앉으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지난 30년에 일어난 지진보다 40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결국에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죄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고 다시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이 전개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사울의 아들들을 요청하는 기브온 족속을 만나게 돼요. 3년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1장 1절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이 자기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은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죽이지 않겠다고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인간 청소를 해버린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사울이 맹세하였거늘. 이게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죽이지 않겠다는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더라. 근데 사울이 히브리 혈통, 순수 혈통을 지키겠다고, 마치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겠다고 열등한 민족을 다 인간 청소한 것처럼 사울이 히브리 민족의 수수 혈통을 지키겠다고 히브리 민족 안에 들어온 이방 족속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대상이 기브온 족속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 패고 물 길는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였었어요. 사울 왜 이럽니까? 높당의 제사장 75명을 한꺼번에 살해했던 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 기브온 족속을 인간 청소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다고 하는 그 히브리 혈통의 이유로 기브온 족속을 멸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울이 높당의 제사장을 죽인 걸로 봐서 그가 충분히 기브온 족속도 제거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짜 언약궤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사울이 어떻게 그가 나머지 인생 동안에 거짓된 왕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울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몇 명을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 사울의 7 아들을 다윗이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은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죽임으로써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울의 이 죄를 누가 담당합니까? 사울의 아들들이 담당합니다. 다윗의 죄를 누가 담당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그런데 이제 사울의 죄를 누가 담당합니까? 사울의 아들들이.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세요. 근데 7절에 이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과 운정 때문에 누구를 제외해요? 무비보셋은 뒤로 빼요. 무비보셋은 뒤로 빼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이 다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에서 7명의 사람을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이 사울의 고향 땅에 이 7 아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7 사람이 동시에 죽어요. 그때가 보리 추수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4월 초순경에 사울의 7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울의 죗값을 다윗 시대에 치르게 하셨는데 다윗이 그 죗값을 치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에게 저지른 죄마저도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가서 왜
사울의 죄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나 그 이유를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울의 죄값을 다윗의 손으로 치르게 하심으로 사울이 10여 년 동안 다윗에게 행한 죄값을 갚게 하셨고, 동시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게 행한 악행을 다윗 손으로 갚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같이 들어있어요. 왜 다윗 시대에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값이 누구에게서 다 치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치루어진 거예요. 만일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아비의 죄가 아들 시대에 와야 되고 사울의 죄값을 다윗이 갚아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악순환이 우리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서 용서받고 모든 죄값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빙자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떤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리적 용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신약 시대에도 죄인 줄 알면서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78살에 네덜란드 출신의 엘레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소원이 뭐냐면 담배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지난 50년 동안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일찍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친구가 담배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79살의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도 이 할머니를, 엘레나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두 분이 나이 다 들어서 이제 로맨스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제이슨 할아버지 자녀들이 그러면 얼마 사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을 해드리겠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거절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의 담배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엘레나 할머니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왜 나랑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당신 그 담배 냄새가 싫어서 나 결혼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뭐 오늘부터 끊지요. 그리고 그날로 끊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금연 클리닉 가서 뭐 이런저런 트레이닝을 받아도 안 되고 그냥 끊어야지 안간힘을 써도 안 됐는데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한순간에 할아버지가 싫다니까 끊지 뭐. 그리고 그날로 끊어. 우리가 언제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요, 주여요, 그까지 술, 담배, 그까지 죄, 여러분 너무나 쉽게 끊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보다 더 쉬운 죄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말년에 암으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이 해피니스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어근을 갖습니다. 해픈이 뭐예요?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구하지만 그 행복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해픈, 우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갑자기 땅값이 오르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좋은 지인을 만나서 출세하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사업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고, 그래서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행복은요, 해피니스가 아니라 우리는 산상수훈에 보시면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신 행복하여라 이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행복은 블레싱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에요. 블레싱의 어근은요, 블리드에서 왔습니다. 블리드가 뭐예요? 피를 쏟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됐어요.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과 이 시대에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가 대신 짐져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여라. 이 사람들은,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그 어머니 리스바를 만나게 됩니다. 리스바는요,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바위 위에다가 임시 천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4월 초에 7 아들이 처형을 당하고 자기 두 아들이 처형을 당했는데, 비가 내릴 때까지 이 어머니가 리스바가 천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낮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자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비가 언제 쏟아졌는지 몰라요. 4월 초에 일단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면 10월에 가서야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이 지나야 비가 내리는데 6개월 동안 엄마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저주 때문에 가뭄이 와서 아마 몇 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비가 곧 내렸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합니다. 왜? 저주가 풀렸잖아요. 이제는 원수를 갚았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비가 내렸을 거다. 그런데도 최소한 2개월, 3개월은 지났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2, 3개월 동안 어머니 리스바가 시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낮에는 공중의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은 거예요. 어디서요? 바위 위에서. 사울의 아들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죽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머니 리스바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스바는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리스바로 인해서 사무엘하 3장에서 아브넬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리스바를 좋아했어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다 잊어버리셨죠 지금? 그래서 수요 목장 가야 된다니까. 가서 한 번이라도 아브넬 얘기를 하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데 얘가 리스바를 좋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불화가 생겨서 결국에 아브넬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윗이 남북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되는, 그러니까 남북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리스바예요.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고, 이렇게 이름도 아름답죠. 그런데 이 리스바 때문에, 리스바가 시체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새를 쫓고 들짐승을 쫓은 얘기를 누가 들으냐 하면 그게 다윗이 듣게 돼요. 그래서 11절에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12절에 다윗이 직접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직접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간 것이라. 그 아들의 뼈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13절에 7 아들의 뼈까지 다 가지고 와서 어디에 장사해요? 1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몬의 묘에 장사하며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정중하게, 정말 사울도 비참하게 성벽에다 매달아 놨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을.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그 시체를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길거리에 객사를 하는 상황에서 묘지도 없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묘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바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감동을 해서 사울과 요나단도 정중하게 장례 치러주고, 일곱 아들, 그 목매달아 죽은 일곱 아들의 시체도 정중하게 사울 가문의 그 묘실에다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니까 리스바의 어머니의 모정 때문에, 리스바 때문에 다윗은 한 번 더 통일 왕국의 계기를 잡고, 이 리스바 때문에 다윗은요, 자기가 사울 가문의 개인적 원한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의 전환점마다 아름다운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여자들의 진실과 그리고 따뜻함과 어머니의 마음과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리스바는요, 사울의 가문이 끝나고, 사울 가문이 끝나야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바 때문에 사울과 이스봇의 두 왕국이 리스바로 인해서 하나의 왕국으로 합쳐져요. 그리고 리스바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럽게 버려졌던 시체가 일곱 아들과 함께 가족의 묘에 장례를 치러줌으로 명예롭게 끝나게 만들어져. 이렇게 해서 사울 가문의 이야기가 끝나요. 누구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 리스바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오셨으면 여러분의 집에 여자도 리스바처럼 아름다운 여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데, 이제 모든 장례를 다 마치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언제요? 그 후에야. 오늘 우리도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족 4사람을 죽이는 승리의 장면이 여기에 연출이 되고 있어요. 거인족 4사람을 다윗의 용사들이 죽임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인족 4사람을 죽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서 뭐가 있었어요?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일곱 아들을 목매달아 죽임으로 죄값을 갚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과 일곱 아들을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에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가장 강대한 거인족 4사람의 장군을 다윗의 장군들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15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는 장면은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 왕정의 초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붙였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인족 4사람을 죽인 이유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담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큰 손, 긴 손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다윗의 장군들이 4명의 거인족 장군을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은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귀가 열려 계셨어요. 다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을 뿐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의 장군들이 4명의 거인족 장군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더군다나 첫 번째 거인을 죽이는 장면 15절에서 그 17절까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여기서 다시라는 것은요 또라는 것도 있지만 전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초기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외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는데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피곤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다윗이 피곤한 가운데 전쟁을 벌이는데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00세겔이면 한 4, 5kg 정도 됩니다. 그 노창을 들고, 여러분 가서 그 체육관 가서 짐에 가서 운동해 보시면 이 철봉 들고 연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철봉 무게가 한 3kg 되나요? 그거 한 2배 정도 무게가 되는 창을 들고 지금 이 사람이 거인족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를 대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왜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나이다. 다윗이 죽으면 다윗 왕궁이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런 전쟁의 위기를 경험하고 다시는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장군들이 다윗에게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아놀드라는 구약신학자는 바로 이 장면 이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었을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다윗이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또다시 나아가서 전쟁의 위기를 이미 나이가 늙었으니까요. 전쟁의 위기를 겪을까 봐 그때부터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밧세바한테 걸려든 거죠. 그 다음엔 다윗이 사실 전쟁에 나가잖아요. 왜? 장군들하고 맹세를 깨고.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22절까지는 3명의 거인족 장군을 죽이는 얘기가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22절 마지막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의 승리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가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어먹힌 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지신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지신 게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죄의 담이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는 거예요. 사울의 죄값을 사울의 아들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죄값을 담당함으로 하나님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받았던 그 고통의 대가를 보상해 주셨어요. 죄값이 보상을 가져오고 보상이 다시 죄값을 가져오는 이 죄값과 보상의 순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마무리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에게 남겨진 게 없어요. 왜? 사울의 죄값을 자기가 하나님이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의탁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했어요. 그랬죠? 2번이나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죄값을 갚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했는데 그 악을 언제 갚으신 겁니까? 지금 사울의 7 아들들이 사울의 죄값으로 처형을 당하면서 동시에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기근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울이 다윗에게 저지른 죄값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나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다윗 시대에 가서 3년 기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얽혔던 문제들을 다 해결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단 0.01mm도 실수가 없어요. 왜 사울의 죄를 다윗 시대에 갚으시는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주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잘못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실수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죄의 담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는 한 다윗이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했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응답받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님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여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다면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백하겠습니다. 이 죄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겠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낮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아직도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